그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성경 26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내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덩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당면하는 위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위기와 돌발적인 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출생해서 성장하여 정년퇴직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과도기적인 인생이 단계마다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위기는 직장에서 갑자기 감원의 대상이 되거나 뜻밖의 암에 걸린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천재지변에 의한 우발적인 사태로 닥치는 그런 위기를 말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변동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입니다. 특별히 삶을 대처할 때 부정적인 것으로 대처할 때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이웃을 비판하는 부정적으로 대처할수록 씁쓸한 패배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긍정적으로 대처할수록 더 좋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위기를 잘 활용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할 때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꿔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갈은 인생을 멋지게 극복한 사람입니다. 하갈은 인생의 돌발적인 위기 속에서도 건강한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영성의 모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조상의 명부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마저도 감동시키는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하갈은 집에서 또다시 쫓겨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6년 전에 이런 뼈아픈 상처를 겪었는데 또다시 위기에 봉착합니다. 지난번에는 자기가 스스로 뛰쳐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처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하갈의 존재는 비참해집니다. 이 하갈은 돌발적인 위기에 몇 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하갈의 신분이
여종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는 원래 둘째 부인으로 불려오다가 여종으로 소개됩니다. 이제는 부인이 아니라 여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의 신분이 여종의 아들로 강등됩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닌 여종이 되고 이 아들은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속권이 없고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처량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미움과 문제의 대상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들은 쫓겨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돌발적인 사건 위기 속에서 뜻밖의 고난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며칠을 버티다가 집에서 가져왔던 먹을거리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들판에 땡볕에서 허기진 아들의 울음은 하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그 말씀 보게 되면 하갈은 아들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한 200m 떨어진 거리에서 아들은 한 동불 아래에다 둡니다. 마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염없이 통곡하며 우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갈의 고귀한 이 영성입니다. 이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나약함을 보이지 않고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하갈의 곧 품격적인 영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들을 영성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뜻밖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의연한 영성만 잘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위기 중에서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속에서 이제 위기와 고통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따뜻하고 섬세한 눈동자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린 아들 이스마엘의 통곡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갈아 일어나라, 네 아들도 일어나게 해라. 내가 너의 모자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절한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절망의 늪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 내 손을 붙잡아라. 바로 기독교는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역동적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희망적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우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 중에서도 계속하여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방향 감각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한 경우를 경험합니다.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앞길이 캄캄합니다. 먹을거리는 떨어졌고 암담하게만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인 하갈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위로가 주어집니다. 샘물을 덧대어 놓았으니까 떠서 마시라고 합니다. 하갈은 곧바로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서 저 숯불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 먹여줍니다. 고통 중에 호적거리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 생수의 물을 떠서 달려가는 어머니의 그 정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하갈아, 나 여호와가 네 아들과 함께하며 돌봐줄 것이다.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향방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까지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필요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마치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연을 끌어당기고 있는 연줄처럼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갖가지 시련과 어려운 일들로 지칠 수 있습니다. 의욕을 상실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덕은 조속지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치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도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으켜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장이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 맡기며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3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또한 화면에 나타난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또 다른 하루를 맞습니다. 이 시간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시간의 첫 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주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 품 안에서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깊은 평안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또 오직 주님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 새벽,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빛은 온 세상 구석구석을 비춥니다. 빛이 이 땅 어느 곳에나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세상 곳곳에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환한 미소로 사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도, 비전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의 벅찬 가슴에도, 근심으로 그늘진 현대인들의 깊은 한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꿈과 희망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둠의 그늘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둠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허망한 것을 내쫓아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묵상을 통해 갈등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언제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살아갑니다. 이 생존 경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온갖 시련과 어둠을 이겨내 참다운 삶을 살 때 삶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더라도 좌절하지 말며 살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작은 일에 성내지 않고 작은 일에 욕심내지 않고 작은 일에 미워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내일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망에서 벗어나 꿈과 희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모든 병의 근원을 소멸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초청하실 때 저들이 핑계를 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아부하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비겁하게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날마다 개성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사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나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시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게 하시며 건강도 지켜주시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수험의 기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항상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욱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더 많게 하옵소서. 주여,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쓰임받는 깨끗한 도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전에서 떠나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 되기 원합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증명해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명히 이뤄도 완전한 복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